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차드 미들턴의 새하늘과 새 땅 제1장 내세적 소망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미들턴은 1장에서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 종말론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면서 이 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에 비해서 기독교 신앙을 삶과 분리해서는 안 되며 총체적이면서 동시에 통합된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인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관계하게 되는 여러 영역들을 소홀히 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해요. 미들턴은 관계라는 것이 단지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 정치적 제도, 전통, 환경 등 또 동물, 음식, 시간, 공간, 출생과 사망, 역사, 과학, 예술과도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오락, 경제제도, 사상과 이념, 우울증, 질병, 소비주의, 세계화, 폭력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구원이나 믿음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더 나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를 자연이나 환경 그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모든 문화적 결과물을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문화가 믿음의 방정식 속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 저 너머 좋은 곳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많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예배드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며 사실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무시간적, 비물질적 영역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리는데 물질적인 육체를 입고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사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해야 되는데 충돌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만 세뇌당하듯이 배워서 그런 겁니다.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죠. 즉,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연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절되는 거잖아요. 죽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으니까. 근데 물질로 이루어진 땅에서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인 하늘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렇다면 왜 육체가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의 영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육체가 필요 없잖아요. 굳이 새로운 육체를 입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요, 새로워진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새로워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워지듯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이 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건 좀 뒤로 밀어놓고, 자, 신약 성경은 이것을 갱생 혹은 만물의 회복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서 만물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의 구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속과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들턴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거나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런 총체적 시각은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 신도들과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성경의 1급 비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미들턴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지 말고 한번 열린 마음으로 좀 꼼꼼히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이 책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들턴은 구약을 예로 제시합니다. 그 앞에서 했던 얘기를 확증하기 위해서. 자, 구약은 내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소망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창조 세계를 선하게, 즉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발전시킬 임무를 부여받죠.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애굽이라는 속박에서의 탈출이 구원이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윤택한 땅에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온전함과 번영을 회복할 때 성취되는 사회적, 정치적 구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구원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땅을 구원하심으로 백성과 땅이 번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커다란 변화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구약의 역사에서는 내세에 대한 어떠한 묘사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구약 후기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신실한 순교자들이 땅의 티끌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어서 하늘 너머의 천국에 간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인간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기 때문에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서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에덴의 회복, 땅이 회복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미들턴은 이 책의 41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로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언급은 새 창조의 수학과 고대하던 죄와 사망에 대한 역전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는 거죠. 이런 역전은 그리스도가 악과 지상에서의 생명과 평안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적하는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시기 위해 영광 가운데 돌아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다음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때에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며 신음하던 창조 세계 자체가 이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바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총체적 구원관의 내적 논리는 창조자가 창조 세계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고 세상을 구하며 처음부터 의도된 충만한 평안과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또한 구속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비전을 위해 일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복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회심하고 죽을 때까지의 그 간극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죽어서 천국, 저 하늘 너머에 아주 좋은 곳이 있고 거기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회심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부터 읽어보면 구약은 내세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요. 진짜 구약에서 강조점은 죽은 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자로 또 회복자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 땅을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저 하늘 너머로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된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세론이 성경적인 내세론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내세론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걸 내세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어서 저 하늘 너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와서 하나님의 그 왕국, 쉽게 말하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고 그 다윗의 회복된 왕국에서 내가 그 메시아의 그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내세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세론에 대한 좀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좀 같이 이 책에서 그 얘기를 다룰 거니까 그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